다 같이 암송하고 계신 줄로 믿고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편집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어져야만 우리의 인생에 성령이 임합니다. 이사야 22장 24절 말씀에 보면 잘 박힌 못 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잘 박힌 못입니까? 삐뚤어진 못입니까? 오래가는 단단한 못입니까? 잠시 쓰였다가 빠져버리는 힘없고 구부러진 못입니까? 점검하셔야 되겠죠. 잘 박힌 못이 된다는 것은 나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이 영적인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인생을 보고 잘 박힌 못이라 그래요. 이 영적인 사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영원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올바른 언약 붙잡을 때 성취되어지는 진짜 말씀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겠죠. 더욱더 이게 깊어지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요 유일한 축복 속으로 계속 증인의 여정을 가겠죠. 실제가 되어지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주시는 강단을 통해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특별히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하고 하나님 목사님을 만나게 하고 또 부목사님 제가 또 지금 강단을 심부름해야 되는 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왜 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계속 확인되고 성취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잘 박힌 못, 그 위에 모든 영광이 다 걸리는 요 언약이 성취되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정말 사람들이 강단에 집중되고 있을까?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하고 소통해보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눈이 열린 사역자가 현장마다 망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계속 현장에서 확인하고 소통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답주는 요 망대가 현장에 깔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전도운동을 해야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원내에서 되어지는 응답의 여정을 가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시간표 잘 보시고 망대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지역마다 답을 주고 살리는 그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성도들이 나름대로 중심 있고 나름대로 신앙도 있고 나름대로 경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 나름대로의 신앙과 중심과 경험이 하나님 맞는 시간표에 바르게 세워지는 그 사역이 실제적으로 시작되어지지 않으면 거의 말씀도 드문드문 영적인 겁니다. 과거를 못 넘어서고 내 상처를 못 넘어서고 계속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 안 되어진 그 영적 문제에 걸려서 결국에는 또 되돌아가는 반복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감사가 되어지느냐가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것 하나만 정말 고민하고 질문하고 점검했어도 분명히 하나님은 보이게 느껴지도록 또는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관심과 세포는 나도 모르게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게 방향이 안 맞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유괴져서 산다니까.
그래서 어느 날 문제 만나서 기도하고 응답 찾고 계획 찾고 싶은데 그게 잘 안 찾아진단 말이에요. 평상시 상태가 준비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지면,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이 실제 오늘도 나에게 한 주간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말씀으로 확인되어져야 내가 치유되어진다니까. 이 시간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진짜 치유가 뭡니까? 평상시 나의 상태로 치유받은 자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미래에 미리 성취될 말씀을 주는 게 예배의 법칙이고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받으려고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예배를 통해서 성취될 언약을 미리 받는, 미리 보는, 미리 승리하는 요 성경적인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진짜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 위에 있는 은혜, 은혜 중에 은혜, 그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우리가 감사합니까? 내 감사가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다면 사람들이 알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뭔가 있다라는 것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정말 답이 필요한 인생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 구원을 히브리서 6장 9절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바울 사도의 고백은 말씀이죠. 진짜 구원받은 자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받을 때 너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살아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배경, 무속 배경, 종교 배경, 우상 가문, 심한 배경 말씀 들어도 못 듣고 졸린다. 이젠 알잖아요. 그 원인을. 내가 왜 졸리는지. 그 감사한 거 아닙니까? 답이 있는 자는 그 현상에서 출애굽되어지는 게 답이 있는 자입니다.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는데도 왜 이렇게 말씀 좀 졸리지? 아, 이게 영적인 거구나. 가문 배경이나. 알고 있으면 여러분 속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히 아는 편집된 인생이 되었으면 어디서나 응답받습니다. 우리도 그 눈으로 봐야 돼요. 아직도 치유 안 됐네. 치유 안 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복음만 전해야 된다니까요. 복음이 답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오는 결과는 평안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언약을 확실히 복음을 붙잡았는데 누명 쓰고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끌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답이 됐다는 증거 상관없다니까요. 복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밀이 먼저 답이 나고 결론되어진 요셉은 오히려 노예 현장이 없었고 감옥 현장이 없었으면 어쨌겠냔 말이에요. 왕을 만날 수 있는 여정이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전체의 그림을 미리 알고 가는 인생이라니까. 말씀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수준, 내 느낌과 감정이 우리는 갇히는 삶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삶 속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되어지는 요 흐름 속에 있을 때 반드시 약속한 땅끝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는 요 일들이 우리 후대 앞에, 우리 인생 앞에 계속 확인되어지겠죠. 하나님의 관심,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 구원, 그 하나님의 관심인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관심이 가진다는 자체가 감사한 일 아닙니까? 늘 나중심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던 내 인생이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여정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내 수준으로 전도를 하겠냔 말이에요. 내 수준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 왕답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확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업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 낚는 전도자로 나를 지금 계속 세워가시는 거구나. 요게 방향이 맞아야 모든 문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숨겨진 응답이 보입니다. 안 그러면 아무리 잘하다가도 한 번 문제 와버린 사람 너무나도 힘없이 무너지는 게 인생이라. 하나님은 나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구나. 오늘도 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기준되어진 인생의 편집 되어지시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편집이 되어지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바르게 편집되어져야 됩니다. 다 같은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중심에, 그리스도 관점에, 그리스도 기준에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재해석되어져야 돼요. 지교가는 그 렘넌트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 넓은 문 얘기하면서 자기가 한 주간 붙잡은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문으로 나는 들어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이게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자기가 계속 또 기도하고 집중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 좁은 문은 넓은 문이고 넓은 문은 쉬운 길이고 세상의 길이고 육신적인 길이고 좁은 문은 그리스도 믿는 신앙의 문이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왜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문이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구원받은 자가 말씀 따라 말씀 인도 받는 이 삶이요 넓은 문입니다. 행복한 길이고 다 가진 길이고 넘어져도 상관없고 문제 만나도 상관없고 그거 인정하고 나는 또 언약 속에서 또 회복하고 갱신하면 되니까 다 가진 구원이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이거든.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지는 그렇단 말이에요. 신앙의 길은 좁고 협착된 이 좁은 길을 거쳐야만 나중에 큰 보화가 기다리고 있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지. 지금 내가 안 행복한데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 말씀을 그렇게 배웠거든. 그래서 신앙이 항상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좀 조심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발라야 되고 욕하면 안 되고 성질내면 안 되고 안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좁은 길. 난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서 욕을 했다거나 이러면 또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불안하고 막 그날 밤에 괜히 막 회개도 아니 회개 막 무릎 꿇고 하고 그런 시간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 신앙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신앙의 한계가 오면 포기해버려요. 지금 내가 재미가 없는데 지금 내가 요즘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는 증거 지금도 욱합니다. 성질 건들지 마세요. 지금도 화나면 욕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그럼 또 돌아서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런 상황들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는 그럴 수밖에는 진짜 나도 모르는데 근본 뿌리 깊은 상태가 보이고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이런 내 모습을 보고 더 그리스도 은혜 속으로 집중하게 되고 오직하게 되어지고 또 뭔가 내가 또 갱신하고 회개할 부분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삶이 편하고 쉬운지. 그렇다고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자꾸 막 실수 반복하고 막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예전에는 잘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안 되면은 그게 그렇게 나는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거기에 잡혀 가지고 계속 갱신해야 되는데 더 힘이 빠지는 거야. 내 자신을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 이제는 거기에 걸리지 않더라니까요.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개인에게 임한 증거가 뭐냔 말이에요. 요런 스토리가 내 인생 메시지 전도하기 쉽다니까.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진 무언가에 안 잡혀. 무언가에 안 걸려. 똑같이 실수도 하고 당신보다 더 연약한 부분도 많아. 그런데 나는 그걸 통해서 계속 회복되어지고 갱신되어지고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계속 나를 바꾸가는 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인생이 진짜 행복 아닐까? 감사의 이유가 달라지고 감사의 내용이 달라져 버렸다니까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요게 메시지가 아니고 실제 여러분의 응답으로 확인되어져야 우리가 치유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편집되어진 인생입니다. 편집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편집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나도 모르는 말씀이요 거의 종교적입니다. 행위적입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 잘하는 믿음은 자꾸 바래야 되고
발라야 되고 잘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답이 되어지는 것은 행복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거잖아요. 말씀 편집 여러분들이 곰곰이 묵상하셔서 계속 이 축복 속에 여러분 자신들이 확인되어지셔야 돼요. 우리가 들어왔던 많은 말씀 알게 모르게 종교적인, 윤리적인, 사람 중심의 행위적인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왜 집중하냐, 왜 자꾸 녹취하라 그러냐, 녹취를 통해서 실제 내가 답이 되고 힘을 얻은 부분이 어디냐,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정리하라는 이유는 우리도 모르게 이미 내 속에 틀린 것으로 꽉 찼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려면 망대가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내 속에 다른 망대, 틀린 망대가 있구나라는 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 우리는 인정이 안 되어지니까, 부끄러워하니까 수치스러운 거 자꾸 숨기려 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번 한 주간에도 그 집사님 고백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신은 특별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특이한 사람이었다. 내가 인정되어진다니까요. 그 나의 특이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젊은 날 계속 남편과 부딪히고 자식들 죽이고 살았구나. 심지어는 막 치고받고 막 싸우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나는 특별한데 왜 내 재능을 몰라주냐 이거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이거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땐 다 특이하거든. 안 맞거든. 힘들거든. 나는 특이한데 근데 이제 이게 자기가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얘기라니까. 진짜 내가 나를 모르고 나는 꼭 나도 모르게 마치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 있는 것처럼 나한테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 다 난 핑계거리가 있다니까. 근데 상대방은 그 이해 못 하잖아요. 특이함 속에 잡혀있는 그 창세기 3장,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내가 이해되고 인정되는 게 치유의 시작 아닙니까? 야, 기대된다. 그래서 그거 고백되어지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 말을 안 들었던 원수 같은 아들들이 자기 가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가 되어지고, 그 어머니의 그 특이함 때문에 상처받은 이것들이 살살 눈 녹듯이 녹고 해결되기 시작하는, 그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쭉 이 흐름 속에 있는데 뭔가 내가 뭐 안 보였다 못 보였다, 그 눈에 안 보는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이라니까요.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응답은 어디서부터요? 나로부터. 진정한 내가 보이고 내 시간표가 보이고 현장에 대한 계획,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되어져서 그런 게 계속 충만해지면 그렇게 피곤한 업장에서도 계속 힘난다니까. 그 원리 속에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편집되어지는 그 은혜와 응답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요 속에 어떤 말씀이요? 이제는 실제로 내가 확인되어진 나의 말씀이 계속 인생의 자산이고 무기란 말이에요. 들었던 말씀을 전달하는 거 말고, 내가 감동받았던 거 그거 전하는 거 말고, 내 인생에 나를 살리고 성취되어진 나의 말씀, 실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편집되어진 인생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이 바로 이해되어지면 내 말씀을 찾으려고 안 해도 답이 되어진 이 말씀이 내 현장에 성취로 증거로 자꾸 다가오니까요.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추수감사절에 받은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나와 상관이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그 질문과 고민과 점검에서부터 말씀 성취는 체험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 받고 열심히 적어놨는데 돌아가면 말씀을 못 봐. 그게 지금 현장의 내피림이란 말이에요. 볼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장은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말씀의 핵심, 이 핵심이 진짜 나에게 답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나라, 미션, 답이 되었다는 증거로 그 미션이 뭡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은 치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막 열심히 해라는 심부름 시키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답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먼저 임하는 거야. 치유되어지고 감사하고 편안해지고. 진짜 능력, 성령 충만. 무엇이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까? 저는 진짜 능력은 감사의 능력이다. 오히려 성령께서 임해버리면 감옥 안에서도 감사가 누리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날 밤에 옥문이 열리고 기적, 지진이 흔들리고 간수가 구원받는.
여러분이 핍박받고 누명 쓰고 감사됩니까? 복음이면 감사해야죠. 아픈데 감사합니까? 복음이면 더 감사해야 된다니까. 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아프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눈이 열려야 이 질병을 통해서 건강해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 이 질병을 통해서 영원한 이 무서운 문제가 해결되는, 치유받는 그 진짜 응답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건 모르니까 아직도 아프냐, 자꾸 이런 질문 자체가 나는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정말 복음을 모르는 거요. 하나님께서 아프시게 하신 거라면 아픈 게 최고 응답이고 축복 아니냐? 아직도 아프냐 나았냐가 중요한 기준이 아니고 그걸 통해 지금 우리가 무슨 메시지가 발견되어졌냐, 그게 소통되자 적어도 전도자의 그게 보름이지. 그러니까 현장엔 여러분 아직도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길, 가야 하는 길,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복음이 진짜 나에게 편집되어지면 복음이 모든 것인데, 완전한 것인데 최고 편하고 행복한 길이지. 실수해도 괜찮다니까요. 죄를 지어도 괜찮고, 진짜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죄를 통해서 진짜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축복의 증인을 통해서 가문이 개혁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이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내 것으로 확인되어지셔야 돼요. 현장에는 말씀이 복음으로 정확하게 기준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속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사단도 24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넘어뜨리든, 더더군다나 전도할 시간표면 더 흔들겠지. 그죠? 내 인생이 진짜 답을 얻고 치유받을 시간표면 더 많은 문제 사건 일으킨단 말이에요. 속지 마시고 우리는 답을 얻는, 답을 가진 그 인생으로, 그래야 현장에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현장에 필요한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7절에 너희의 사정을 아는 자, 이런 전도자들이, 답을 가진 자들이 가서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는 너희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이 되어져서 그 복음으로 내가 살아난 나의 말씀이 발견되어져야만 현장의 바른 문제가 진단되어져요. 상대방의 사정, 현장의 사정을 진짜 알면 함부로 말 못합니다. 왜? 그거는 말을 해서 고쳐지는 문제가 아니거든. 진짜 문제는 영원한 문제란 말이에요. 사단이 개입된 문제라면서요. 하나님 떠난 문제라면서. 본질상 진노, 지옥 배경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그 영적인 걸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말로, 나의 가르침으로 전달되어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뭡니까? 진짜 이 편집되어진 인생은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힘. 그러면서 시간표가 되어지면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요 현장 메시지가 계속 준비되어지겠죠. 진짜 문제가 뭔지. 그래서 요 시간표를 놓고 계속 살리는 일에 우리는 서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요 현장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다 보면 가장 먼저 오는 게,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편집되어집니까? 생각이 편집되어지는, 그게 갈보리산의 언약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노라. 다 이루었단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내가 다 가졌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저주지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근본 배경 신부를 바꿔놓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이름, 그분의 비밀, 그 말은 다 가졌단 말이거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소유한 인생이구나, 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요거 안 되니까 그리스도 가지고도 자꾸 우린 조바심 나잖아요.
나도 모르게 뭔가 집착되잖아요. 문제 보면 두렵잖아요. 그게 바로 사단의 망대란 말이에요. 복음이 이해되지 않은 거라니까. 복음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도 말씀을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신비적으로, 율법적으로 자꾸 말씀 받는 이게 교회의 무능이라니까. 이걸 여러분 강단에서는 점검하고 가르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현장의 망대, 현장의 시스템, 현장에 다락방 깔리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전도운동을 놓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요 나와지는 메시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실천팀 두 기구가 나와줘야 된다니까. 두 기구 팀이. 오늘 내가 한 두 시간 일찍 올라다가 조금 자제해서 한 시간 일찍 왔는데 조용하더라고. 처음에는 좀 휑하길래. 근데 그 시간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 정리하고 묵상하고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행복하다라니까 여러분. 요 행복함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힐링데이. 말만 힐링데이 해가지고는 체험이 안 되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팀들이 일어나기까지는 계속 이거 지속해야 된다니까. 우리의 삶의 리듬을, 루틴을 수요일은 진짜로 하루 종일 그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전도 생각. 그래서 내 주변의 대상자 좀 기록해놓고 실제로 정리해놓고 기도부터 하라니까요. 하나님, 이 현장의 문제가 뭔지, 이 사람의 영적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쟁 문제, 그들의 사정을 알고 그 사정에 진짜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답을 시원케 줄 수 있는 그 문제를 통해 때로는 육으로 도울 시간표라면 육으로 도와야 되고, 오히려 육이 그 사람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은 진짜 기도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근본, 그 진짜 답되도록 요 삶의 루틴으로 우리 제자들이 자꾸 움직여 주셔야 이 지역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전도 운동을 해 나가실 거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시는 표정해라. 해야 됩니다. 능력은 뭡니까? 실천이라는 거, 실천. 실천될 수 있는 그게 치유의 증거요. 다 가진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먼저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여유가 나온다니까. 복음 가진 자들의 생각 속에 여유가 있어야 현장을 바르게 보고 뒤에 것을 보고 넘어 것을 봅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자기 틀에서 못 빠져나오면 히터 좀 끄시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반대 것을 못 봐요. 하나님 분명히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응답의 시작으로 축복으로 주는 것들을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로 여기잖아요. 핍박으로 여기잖아요. 어려움으로 여기잖아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하나님 계획 절대 못 본다니까. 결국은 내 좋은 대로, 내 기준대로 육을 따라 사는 거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못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뭡니까? 핍박이라는 문제 속에 감춰진 전환점이란 말이에요. 문이 막힌 것 같은데 더 좋은 걸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수치스러운 것 같은데 진짜 나를 발견하는 치유의 시간이라니까. 그 전환점이 안 일어나면 계속 불신자고 똑같은 수준이고 경쟁하는 수준이고, 이미 불신자들은 다 가졌어요. 그들 인생 속이는 자가 주인 되어져 가지고 시시때때로 능력 주니까 열심히 살면 돈 벌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학교 간다니까. 그러다 영적 문제면 한 방에 다 무너지겠지. 우리는 그 답이 실제 내 답이 아닌데 그럼 무엇으로 싸울 거냔 말이에요. 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 것을 봐야 됩니다. 반대 것. 요게 영적인 사실을 가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독립의 비밀을 가진 자의 따라오는 가장 큰 능력이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다 가졌다, 충분하다, 만족되어지는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이 힘이 되도록, 답이 되도록 이걸 실제로 찾아내는, 집중되어지지 않고서는 내 속에 각인이 안 바뀐다니까요. 내 속에 망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감정 따라가는 신앙. 감람산의 언약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현장의 일이 뭐냐? 영적인 것이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 뭐냐?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 지금까지 지나온 일도 그렇고 이 영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것을 주목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상식을 바로 아는 예배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고 훈련이 중요합니까? 이 영원한 것을 계속 소통하고 확인하고 주목하는 그 흐름이 어떤 축복이냔 말이에요. 요 축복에 숨겨진 의미들을 알면 이 속에 있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한 오늘 예배 드렸더니 갑자기 집에 막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건강이나 그런 기도도 좋지만 진짜 이게 영원한 것을 알아가는 유일한 시스템이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안다면 이 속에 있는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감사의 수준, 감사의 상태라니까요, 여러분. 여유가 딱 생기지면 우리 속에 찾아오는 이게 감사. 행복이라 행복. 예배 속에 있음이 행복하고 내가 이 흐름 속에 같이 간다는 자체가 참 알면 알수록 이거 어떤 내가 하나님의 선택 속에 축복을 받았는지 행복한 인생. 우리 생각이 여유가 있고 행복한 마가 다락방에서는 요 비밀을 가지고 집중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능력이 임한 거잖아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감사가 세 번째 감사합니다. 마가 다락방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고 모이면 잡혀가는 그 시대에 모이는 것 자체가 이 핍박 속에서도 감사가 고백되어지네. 초대교회 교인들은 볼 때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안 합니까? 감격이 되어져 가지고 이런 핍박과 이런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또 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누리는 찬양과 기도 예배 속에 우리가 모여졌다는 게 감사. 그게 여러분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요 능력 소유하면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 해 나가신 일들이 실제로 계속 보이겠죠. 지금도 하나님은 분명히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취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성취하는 기준이 뭡니까? 우리 속에 내면에 이런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의 생각이 편집되어지는 통로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바르게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되어지는 축복. 그게 정리되어지면 정리되었다는 기준으로 내 속에 이미 증거들이 자꾸 일어난다니까. 감사와 만족과 여유와 행복과 확신과 그걸 보고 믿음이라 그러니. 근데 이거 믿음이 호황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실제 현장이 이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보여지는 삶으로 확인되는 거죠. 삶 편집입니다. 편집된 인생. 말씀이 편집되어지면 우리 속에 먼저 근본 내면 편집되어지면서 삶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 우리를 자꾸 바꿔가시는 거죠. 우선순위가 자꾸 달라지잖아요. 지나고 보니 신기할 만큼 나도 모르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계속 우선이 됩니다. 그렇구나. 환경은 그대로인데 영적으로 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구나. 삶 속에서 확인 안 됩니까? 사람이 희한하게 똑같은 일상인데도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괜히 그냥 짜증나고 막 무기력해지고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돌아간다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렇지. 먼저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 임하도록
그 비밀인 그의 의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오늘도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제게 찾아와 주옵소서.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로 자꾸 치유되는 거예요. 그 치유되고 확인되지다 보니까 야, 인생의 문제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생각이 문제구나. 내 마음이 문제구나. 이거 한번 잡혀버리면 끊임없는 나락으로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이구나. 다른 게 재앙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재앙이구나. 요거 하나님 나라 확인되고 체험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그리스도 능력으로 사단이 떠나가고 흑암이 무너진 증거구나. 내 생각 속에 자꾸 희망이 소망이 되어질 것들이 자꾸 생각되고 확신되어져 보세요. 삶은 당연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일 이전의 기도의 축복을 만남 이전의 만남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왜 이 만남을 허락하셨는지 그거 알고 미리 준비하고 가요. 먼저의 비밀. 삶의 우선순위가 딱. 그럼 300% 응답 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거 되어지는 원리라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 원리 법칙. 이게 내 인생에 편집되어지도록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편집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는 예배 드리기 이전에 형제여 먼저 화목하고 와라. 먼저 화목하고 와라. 영적 상태 아닙니까? 예배 드리기 이전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 뭔가의 분쟁과 갈림과 집착과 상처 속에서는 일도 마찬가지고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고 내가 답이 있고 내가 먼저 편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먼저 예배 이전에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한 후에 화해한 후에 용서한 후에 영적 상태. 마태복음 7장 5절에는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 말고 먼저 네 눈에 들보.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모든 응답의 시작은 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도 납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들보, 내 눈에 덮여있는 들보부터 못 보는 나의 상태를 못 보고 나의 지금 수준, 시간표, 임용기한 미션, 두루뭉실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변명이 나오고 핑계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라니까. 마태복음 12장 29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항상 먼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싸우셔야 돼요. 이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보장된 싸움이라 그랬잖아. 요걸 확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내 수준과 내 상처에 자꾸 기준 걸리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으로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흑암이 어떻게 무너지고 내 속에 어떤 평화가 임하는지. 그 전에 제가 얘기 안 했더니 6학년인데 3살 많은 형이 나를 잡으러 왔어. 왜 우리 뒷집에 애가 같은 반 애인데 걔하고 중3 형하고 사귄다더라고. 난 그때 이해가 안 된 거야. 어떻게 중학생이 초등학생과 사귀지? 그래서 내가 막 이래 비방하는 말을 했지. 그 또 말은 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 되게 짓궂고 막 동네 되게 막 괴롭히는 형이거든. 나는 잘 안 건들더라고. 그래서 다행이다. 나는 늘 피해간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었는데 이제 피할 길이 없어. 빼도 박도 못해. 학교에 나를 잡으러 온 거야. 조마조마. 진짜 살면서 지옥을 많이 체험했다. 얼마나 두렵던지. 그러다가 이제 나도 이제 욱하는 발끈한 성질이 있잖아. 맞지만 말고 붙어보자. 좌타 한판 붙자 이랬더니 당황스럽더라고. 당황해하더라고. 그래 둘이 치고받고 했는데 어쨌든 치고받고 했어. 이제 그 중에 눈치 빠른 우리 친구가 달려가지고 아버지를 모셔왔더라고. 다음에 이제 일당을 났는데 그 뒤로 동네의 중학생은 아무도 나를 안 건드려. 쟤는 건드리면 덤빈데 이겨놓은 싸움이라니까 여러분. 나도 그걸 보면서요. 야, 내 속에 이런 에너지가 있구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 싸우란 말 아니고 영적 싸움은 하면 이긴다니까요. 그 영적 싸움의 방법이 뭡니까? 지속하는 싸움이에요. 계속 여러분 은혜 속으로 복음의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고 정리되는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속의 싸움. 그러니까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이래놓고 왜 실천이 안 되냐?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니까. 자꾸 생각과 감정이 잡히지 말고 끊임없는 이 영적인 흐름 속으로 축복 속으로 계속 밀어넣으세요. 지속하는 싸움. 순종하는 싸움. 나와지는 미션 가지고 여러분 그 미션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실천할지 응답받을지 자꾸 순종의 자세로 들어가라니까. 그렇게 안 되는 나의 영적인 교만함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통해 계속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알고 있는데도 실제로 삶은 순종 안 됩니다. 심지어는 거의 말씀과 반대로 산다니까. 오늘도 말씀 받고 다 끝났다.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 해놓고 은혜 받았는데 집에 돌아가면 그 현장은 안 바뀌어 있어. 그럼 더 화딱질 나잖아. 말씀을 바로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믿음 고백하는 순종의 싸움.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실제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나의 역할, 미션, 실천거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훈련을 말씀 받으면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얻은 답 정리하시고 그 답 가지고 내가 한 종을 어떻게 실천할 거냐, 이걸 자꾸 말씀을 구체적으로 붙잡는 훈련들을 하시란 말이에요. 이걸 현장에서 계속 같이 확인하고 소통하고 가르치는 사역보다 실제 내가 요 응답 속에 있는 증인으로 현장에서 서로 소통하고 확인하면서 안 되는 부분은 신선하게 안 되게 하고 그래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 뭐 잘한다고 쓰시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복음으로 하나 안 되는,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 버리는 그 하나님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건지 찾아내시란 말이에요. 첫 시작은 힘이 있어야 싸우기 때문에 계속 힘 얻는 그 흐름 속에 지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의 깊게 집중하게 들으면서 그 말씀에 자꾸 순종하는 나로, 나는 이게 치유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이고 능력의 시작이라고 해요. 말씀에 순종돼 말씀대로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해야 될 나의 거리가 나온다니까요. 실천거리들, 나의 미션들이. 요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요 파워를 소유한 삶의 편집. 그러면 분명히 보혜사 성령께서는 영원하시고, 영원하다는 것은 계속 순차적으로 하나님이 점점점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어가는 그 언약이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응답, 내 속에 가치인식, 새로운 가치가 자꾸 발견됩니다. 예전에 드렸던 예배랑 응답 속에 있는 내가 드리는 예배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교회랑 응답 속에 있는 내가 생각되어지는 교회랑 다르다니까요. 새로운 가치인식. 그러면 결국은 진짜 이 하나님 일이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일에는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제자의 축복. 무리와 제자는 들리는 게 다릅니다. 잡혀지는 게 다르고 보여지는 게 다르고, 그래서 이 제자로 선택받은 자를 실제로 제자 되어진 시간표는 하나님이 훈련하기 원하시는구나. 삶이 나를 따라오도록, 말씀 따라가도록, 영적인 그 중심이 되도록, 교회 중심이 되도록 이걸 바르게 이해해야지. 아니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일도 중요한데 어떻게 교회 중심이냐, 그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영적인 걸 바로 알고 일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열심히 일하는 것들이 다 질병이라니까. 병된다니까. 잘 돼도 문제라니까. 잘 되면 또 틀린 거 남긴단 말이야. 틀린 말 한단 말이에요. 제자로 훈련되어지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교회에 요 시스템 플랫폼이 빨리 깔려야 돼요. 훈련할 수 있는, 또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훈련되는, 훈련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아는 요 메시지부터 우리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편하게 놔두면 계속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수준으로 또 자기 상처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랩런트들 만나가지고 같이 붙잡은 기도 좀 이런 거 확인하고 포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자기는 지 나름대로 또 포럼을 위해서 내놓은 얘기겠지. 좁은 문 넓은 문. 그런데 그 내놓은 그 말씀조차도 틀리게 지가 내놓고 있으니까
틀리게 붙잡고 있는 말씀 어떻게 성취가 확인되겠냔 말이에요. 계속 지는 조바심 나는 거예요. 세상 나가면 힘없고 안 되고 그런 세상이 더 눌리고 내가 계속 이 넓은 문으로 간다는 그게 넓은 문이 아니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네가 넘어지는 그때 오히려 네가 더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되는 것이고 메시지가 보이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복음이 뭔가에 종교적으로 대충 이러고 있으니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없는 상태 속에 많은 성도들이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가치의 재인식입니다. 그러니 부도함으로만 느껴졌던 전도, 기도, 헌신 이런 것들이 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놓고 헌신해야겠다. 요 마음을 드는 자체가 저는 감사하더라고. 바뀌었구나. 치유됐구나. 나도 모르게 계산되어지고 내 인생이 먼저고 내 것이 손에 잡혀져야 안정되는 인생이었는데 진짜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과 맞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게 훨씬 더 내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구나. 이런 답들이 계속 나는 거예요. 전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하는 전도가 아니고 진짜 내가 받은 이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상대방한테 답이 안 되는 복음이라면 뭔가 내가 이거 흉내내는 거거나 내가 치유 못 받았거나 두루뭉실한 거 아니겠냐. 진짜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은 복음이 없어 죽어 있는 사람에게 복음으로 살리는 답을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맛을 전달하지 못하는 거지. 진짜 복음이 내게 생명이 맞냔 말이에요. 지금도 나를 바꿔가는 치유의 비밀이 맞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전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전도 놓고 진짜 내가 복음을 놓고 고민하게 되는 거고 점검하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기도잖아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또 기뻐하셔서 자꾸 깨닫게 하시고 찾아오시고 말씀을 듣는 자꾸 들리게 하시고 이런 축복들이 계속 확인되니까 예배가 신나고 훈련이 감사하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고 저도 예전에는 막 훈련 많으면 자꾸 경제 생각하고 갔다 피곤하고 가서 졸고 이러면 막 후회되고 또 내 자신도 부끄럽고 옆에 사람 보면 안 좋은 척 안 좋은 척하고 막 글자로 다 끄가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런 과정과 여정을 지나서 그 자리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심지어는 사람들 보면서도 막 아름답고 갑자기 막 핑 돌라 그러고 이런 수준인 우리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원 일을 놓고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말 안 듣고 못 깨달아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랬거든. 그런 여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들 가치의 전시 사람이 귀하게 보이고 현장이 귀하게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자꾸 따라오는 거죠. 그걸 보고 여러분 300% 응답이라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런 상태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도 괜찮습니다. 어디 있어도 상관없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시간표가 뭔지 하나님 계속 확인케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저도 계속 내 속에 바뀌는 게 확인된다니까요. 그래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뭔가 이 바람들 자꾸 사라져요. 안 그래도 상관없다. 더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뭐 생각들 하나님 자꾸 받고 이런 거 보면 감사하다. 진짜 나는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렇게 임하는 것이구나. 그 영적인 게 나에게 잡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추상적인 복음 말고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그 힐링, 치유데이 여러분들이 금요일 하루만이라도 그 풍성히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조금 여유 있게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한 주간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받았는지 점검하시고 너무 중요한 시간이라니까.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은혜 받길 원하니 성취되기를 자꾸 기대하니 이게 참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 아이러니함이 현장에서는 답답하단 말이에요. 순종되는 싸움 아멘 할지어다. 충청도를 살리려면 충청도스러워서는 안 돼요. 탈충청해야 된다니까. 탈서산. 세상을 살리려면 세상 같으면 세상 못 살리잖아. 세상이 없는 다른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300% 응답. 저는 이거 보면서 계속 부딪히는 단어가 전문성.
제대로 할 수 있는. 가장 먼저 뭐죠? 나를 살리는 전문성, 현장을 살리는 전문성, 미래를 살리는 그 전문성, 지속의 키 찾아내자. 나는 날마다 갱신하는 것이다. 진짜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는 이게 나를 살리는 100% 응답으로 보여요.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거 없는 거 아닙니까? 나를 계속 복음으로 갱신하는 것이다.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다. 현장 살리는 100% 응답 뭡니까? 현장에 진짜 요 응답을 가진 개인이 현장에 망대로 시스템 5가지 응답을 현장화시키는 요 다락방 운동 제대로 해야 된다. 말로만 다락방 말고 진짜 모여서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복음적으로 언약적으로 바로 잡아주는 그 일에만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도 계속 영적 치유, 근본 치유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이 치유되어지면서 받을 응답들이 계속 보여요. 요 맛을 봐야 우리가 복음의 생이 걸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속되어지는 미래 살리는 응답 뭡니까? 제자 시스템입니다. 제자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교회 역사하실 겁니다. 제자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갖춰지냐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의 시간표를 당기시겠죠. 여러분들 항상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자입니까? 뭘 손해보고 헌신하라는 뜻 아닙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잘 박힌 못이 맞습니까? 그 질문하시면 돼요. 잘 박힌 못이라는 건 뭐예요? 진짜 복음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 이 복음이 너무 좋은 사람, 너무 좋아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 다 드릴 수 있는 사람, 결국은 그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전 세계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그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잖아요. 교회사 흐름이. 거기에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내 인생이구나. 계속 말씀을 통해 이런 답과 결론이 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역사를 써가셨으니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새로운 역사에 계속 쓰임 받는 실제 제자들이 일어나고 훈련되어지는 이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편집된 되어지는 인생으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금요일 하루만이라도 진짜 우리 인생이 힐링되고 치유되어지는 그 일에 집중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속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증인으로, 제자로, 전도자로 귀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생의 망대가 바뀌고 그 증거로 우리 인생이 계속 편집되어져 가는 것을 확인할, 또 현장에 그 은혜와 응답을 전달할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관계 있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